할렐루야.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심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변증, 그와 아울러서 사도된 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권면과 권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서 바울에게서의 직분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가 부름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상하고 또 아름다운 것입니까? 왜냐하면 살리는 일이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살리는 일,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멸망당할 자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된 삶, 영광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맡은 사도적 사명이기 때문인데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아닌가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만큼 그와 같은 사도적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통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받게 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이 사도란 직분을 갖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본래 그는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지요. 얼마나 그러한 불의한 일에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분까지 내게 맡기셨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가 동족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는데요,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가 그 증거야.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따라서 우리 이웃들을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때가 있는 거죠.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가 낙심치 않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죠. 아울러서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항상 그 안에 가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대하여 온갖 악담을 하고 또 자기를 박해하고 그러지만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고 또 승리하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길 원하고,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귀중하고 복된 직분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2절 말씀이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해.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내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께서 맡기셨으니 나는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첫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낄 것이 없도록 나는 끊임없이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난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낄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거리낄 것이 없도록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낄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모든 죄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해요. 밝은 빛이 비춰오면 먼지까지도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늘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죄된 것은 단 한 가지도, 터럭 같은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도들에게 대해서나 이 세상에 대해서 속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이익,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 끊임없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했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영광, 또 개인적인 어떤 목적, 그것을 위해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부끄러울 일이 없었던 그런 분임을 보게 되는 거죠. 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온 교회에 대하여 진실함으로 행했던 그의 중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당시 이제 이 스토아 학파들, 그들은 철학적인 그런 걸 통해서 아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논리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대단해, 나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어떤 이득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또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내 편 만드는 거죠. 예수의 사람을 자기 똘마니로 만드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 많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네 편 내 편 나눠지게 되었고, 왜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거든요.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할렐루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너희가 예수님만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목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일평생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잡한데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진리 위에, 바른 복음 위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일평생 선한 싸움. 여기 선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어.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어떻게 마쳤느냐? 믿음으로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또 사도로 세움받고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움받았어요. 참 축복이죠, 은혜지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그릇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가리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나가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불행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이, 이건 사탄 마귀를 말하고 귀신들을 말하죠. 온갖 거짓되고 또 교묘한 속이는 영,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혼미해졌다. 그래서 혼미하다는 말의 의미는 눈이 멀었다 뜻을 갖고 있어요. 육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듣는 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게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복음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 믿지 못하는 것 정말 불쌍한 거거든요. 그게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냐? 더러운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바로 너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귀가 닫혀 있으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와 같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복음이 뭐냐? 참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으로 인하여 비로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고 또 빛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경험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해요. 뭐냐? 호련의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빛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광채. 이 4절에 보면 복음의 광채 그랬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의 영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 호련히 임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비로소 그가 그 지독한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자, 첫째로 그 빛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어둠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 돼요. 그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모든 어둠이 비로소 물러가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참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늘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으로 그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뚫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제 8절 9절 말씀 있지요. 자,
어떤 시험,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왜?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이신 주님이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능력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나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여러분,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의 영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소망 뭐예요? 성령 충만. 또 그를 통해서 성도의 영화. 아멘.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빛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또 일꾼으로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온데 정말 너무나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고상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사모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더욱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